예,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용서, 천국의 열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냐고. 7번까지.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자기도 많이 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7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일에 대해서 7번씩 용서한다는 것, 2번도 용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지난번에 내가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예. 이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3번도 상당히 많은 건데 7번까지. 그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그럼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천국은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회개를 해서 결산하는 그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들린 뉴스 중에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이죠. 대기업 중에 하나 아시아나라고 하는 항공사가 회계법인, 그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결산을 받았는데 한정판 의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정이냐, 이 회계 정리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라는 것을 아는데 이 부적정이 다시 3가지로 나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한정이래요. 예, 그 부적정에 속하는 거예요. 한정은 뭐냐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이것 가지고는 회계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적정인데 그 중에서 한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뭐 회계 자료 내고 다시 검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 뭐 한정 판정만 의견만 받아도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거는 자동으로 이것을 팔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견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천국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떤 장소적인 개념, 천국은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이 들어가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는 시간 개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성격 중에 하나, 천국의 성격 중에 하나가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마지막 계산이 있죠. 그 마지막 천국은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그 임금이 그 뒤에 보면 주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임금이 한 종에게 1만 달란트를 이 빚진 자 그 종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합니다. 당연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데나리온이 그럼 뭐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동안 하루 1년 365일인데 우리가 365일 다 일할 수 없으니까 뭐 1년에 일주일에 5일, 지금 계산으로 하면 5일을 50주, 한 2주 정도는 쉰다고 해서 50주 하면 250일, 250일이면 240년 동안 꼬박 내 일당을 모은 게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예요. 엄청난 숫자죠. 이 빚은 어느 정도 빚이냐면요. 그 당시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세금, 로마에 내는 세금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냐면 800데나리온입니다. 1년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한 나라가 한 지역이 1년 동안 세금 다 내는 게 800인데 1만 달란트, 한 개인이 1만 달란트,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불능 상태에 놓이는 거죠. 갚을 수 없다고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25절에 보면 그 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니까 내 몸도 팔 수 있고요,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봐야, 그런 걸 다 팔아봐야 그 당시에 1인 성인 노예가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그 정도 가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택도 없는 소리죠.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 다 팔아도. 근데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서 빕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가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 부채를 이 회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신용 회복을 해주고 빚을 탕감해 주죠. 이럴 때마다 항상 이제 이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이, 빚 안 갚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 탕감받고 하면 되느냐라는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이 비교가. 60만 분의 1 빚진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이 빚을 독촉하는 거죠. 그 장면이 28절에 보면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목을 잡고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목을 잡고, 아마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신체 포기각서 쓰고 인신매매 한다고 그러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 빚독촉을 뭐라고 그래요? 빚독촉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추심이라고 합니다. 채권이 있어요. 내가 돈 받을 권리,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독촉을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빚독촉이죠. 옛날에는요, 이런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빚쟁이들이 언제 왔냐면
새벽 일찍 이 사람 일을 나가기 전에 새벽에 옵니다. 언제 오냐? 밤늦게 찾아와요. 또 이 사람이 도망을 치잖아. 그럼 어디를 가냐면 학교 가서 아이들, 자녀들 학교 가가지고 네 아빠 어디 갔냐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다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맞습니까? 예. 밤 19시 이후에 전화하는 것, 아침 8시 이전에 전화하는 것 다 불법 채권 추심이에요. 전화를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전화를 막 하루에 10통, 20통 하는 것 다 불법입니다. 뭐 내가 빚졌는데 내가 빚졌다고 하는 것을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제3자에게 내 채권을 채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게 다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법보다 뭐가 세요? 주먹이 세죠. 그래가지고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신체 포기각서 쓰게 하고 막 하는 거죠. 이런 빚독촉입니다. 옛날에는 이 고리대금, 지금은 법정 이율이 얼마나요? 24% 이상. 이게 전문가가 앞에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 이상 고리대금 고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 제도하에 있는 1, 2, 3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이런 불법 채권 추심이 없죠. 근데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은행이 이걸로 빚을 못 받잖아. 그러면 다른 이 채권 추심하는 전문 기관한테 팝니다. 내가 1억짜리 이 채권을 붙들고 있어봐야 하나도 못 회수하니까 5천만 원만 받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빚독촉하는 회사예요. 5천만 원에 5천만 원에도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회사에 팝니다. 2,500에 팔아요. 2,500 어떤 회사가 샀어요. 그러고서는 빚쟁이한테 가는, 야, 너 1억 빚졌지 않냐? 이거 내가 5천만 내면 내가 이거 다 없애줄게 하면 5천을 만약에 회수하면 2,500이 남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권 추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캐시앤럴러시 같은 이런 거에 이게 제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회사가 전화 한 통화에 대출을 해줍니다. 뭐 200만 원, 우리 뭐 200만 원, 100만 원 아무 문제가 없는 성인들도 있지만 막 대학생들 막 젊은 청년들이 단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빌려줘요. 그것도 무이자로 첫 회는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도 하나도 안 받고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로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로부터 대출을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데 가가지고 빌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 또 어떤 취약 계층이 뭐냐면 여자 청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걸려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빚독촉하는 사회. 근데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불법 채권 추심하고 있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다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나오죠. 동료. 똑같은 종인데, 노예인데 이 사람을 막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인이, 동료가 보고 이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했더니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가두고 노하면서 35절, 이게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가 뭐냐? 용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서가냐면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찬송가를 열심히 찾았거든요. 어떤 찬송가를 찾았냐면 용서를 주제로 하는 찬송가를 다 불러봤습니다. 다 찾아보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까지는 많아요. 그런 찬송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
회개의 찬송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용서해 주는 찬송이 없어서 참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오늘 이 18장 마태복음 18장의 결론이 뭐냐?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 용서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있죠?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주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는 근거, 물론 이것을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다 끝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옛날에는 주기도문 하면 그 앞에 대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이제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대개를 붙이시는 분과 대개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개를 안 붙이는데, 대개라는 말이 뭘까? 대개. 이게 왜 들어왔나? 이 단어가 대개.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 헬라어에는 그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쭉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대개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대개 하니까 두루두루 대개 그렇지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개라는 말 없이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개라는 말을 넣으시는 분들은 대개라는 뜻을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 주기도문을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14절 바로 이어서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 기독교의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뭐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천국 열쇠는 여는 쇳덩어리죠. 우리말에 미닫이라는 말이 있어요. 밀고 닫는 것입니다. 여닫이, 열고 닫는 것. 나들목, 나가고 들어가는 목이 나들목이에요. 영어는 좀 약간 일방적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승강기예요. 미닫이, 여닫이, 나들. 근데 이 열쇠만 왜 열쇠와 잠글쇠를 함께 쓰지 않고 열쇠만, 여는 것에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천국의 열쇠인데, 이 말은 어디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너의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페트라라고 하는 베드로, 페트로스죠. 근데 베드로라면, 베드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면 대문자 페트라를 썼겠죠. 페트로스. 그런데 소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반석. 이게 아주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해석의 차이인데, 천주교, 구교에서는 그 천국 열쇠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베드로였다. 베드로 그 사람이요.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권이 내려와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베드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푸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천국 열쇠를 다시 한번 그것을 매고 푸는 것이 반복,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18장입니다. 18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매고 푸는 것이 16장에 한번 나오고 1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5번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적 구조,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 중에 4번째 설교입니다. 4번째 긴 설교예요. 18장 1절에도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우리 본문 21절에도 그때라고 했는데, 이 그때가 어떤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있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이야기를 전환할 때, 말을 바꿀 때 이렇게 쓰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하면서 이야기를 전환시킬 때, 화제를 바꿀 때 쓰는 마태의 아주 그런 용어입니다.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이런 걸로 봐서 이 제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를 한 것 같냐면, 천국 안에서도 뭔가 서열이 크고 작고 하는 서열이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애가 점점 길어질수록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 분기점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베드로의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자기가,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예수님의 정체를 지혜들이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냐면 이제 곧 죽음의 때가 올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장, 16장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17장에 곧바로 무슨 일이 있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는데 얼굴이 광채를 띠고 흰 옷 입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때 그 변화산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엘리야, 모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에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지자들이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아마도 이제 때가 점점점 임박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게 됩니다. 제자들 속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때부터 옛날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내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조금 전에 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입속에 동전이 있을 텐데 그때는 반세겔씩 냈었습니다. 그거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하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고 하나는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것을 수위권이라고 합니다. 1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누가 첫째입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18장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게 3절 말씀,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4절에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또 5절에 가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천국은 어떤 거냐?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니까 라고 그거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낮추는 그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아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네가 영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쭉 뭐냐면 이 작은 자, 이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15절 이하에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뉘치게 해라. 그런데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을 세워서도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15절, 16절, 18절 말씀이에요. 교회의 권징에 관한, 권계하고 징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18, 19,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18, 19, 20절을 우리가 요것만 따로 띄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합심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만 19절을 이야기하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18, 19, 20절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또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잃어버리면, 이런 얘기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다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가난한 어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가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 이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집터도 발견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면 결코 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남긴 것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이 18장 앞에 있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심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게 오늘 21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제를 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의 예수님의 심화된 말, 사실은 천국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냐면 13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천국이 여러 가지 비유 있어요.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뭐 겨자씨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13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심화편이 18장입니다. 18장에 천국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큰 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자를 실족해 하거나 혹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이나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를 깨우치게 하는 것, 이게 다 천국의 일입니다. 그것 중에 핵심이 뭐냐? 오늘 21절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그런 손의 자입니다. 엄청난 빚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몸을 팔고 처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35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35절이 옛날 성경,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한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죠? 중앙입니다. 중앙. 그런데 이것도 가운데 중자, 이것도 가운데 앙자입니다. 둘 다 가운데라는 거예요. 둘 다 중앙.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 이거는 충은, 이거는 중앙이 이 글자에 다 들어있어요. 마음을 밑에다 쓰면 충성스럽다 할 때 충자입니다. 마음을 옆으로 쓰면 앙심을 품다 할 때 앙자입니다.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야, 마음이 중심에서 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충성스럽다는 것이고, 마음이 가운데서 옆으로 삐딱하게 있는 것은 앙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용서는요, 용서는 마음의 창이에요. 내 마음의 창과 같은 게 용서입니다.
집에 창이, 내 마음의 방이 있어요. 내 마음의 방이 있는데 용소는 마음의 창입니다. 창문, 윈도우예요. 창이 없는 답답한 곳, 얼마나 그 방이, 그런데 거기에 창문을 열어서 내 마음 방 안에 있는 온갖 나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또 바깥에 있는 맑은 공기, 좋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창입니다. 그게 용소입니다. 용소의 창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용서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한자 공부를 하나 더 해보겠어요? 이거는 어려운 한자입니다. 중앙은 쉬웠는데 이건 무슨 자죠? 예, 사죄입니다. 사죄. 이것도 사죄입니다. 사죄. 앞에 있는 사죄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내가 사죄의 뜻으로 내 사죄를 빕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이 이 사죄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사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람의 죄를,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사면을 한다 했을 때 이 사자를 쓰는 겁니다. 이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에, 이 용서할 사자입니다. 용서할 사자에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무슨 자죠? 붉을 적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이것은 등굴얼문 방입니다. 그럴 문자 있죠? 문자 할 때 문자가 옆으로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문 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라는 것, 이 사람의 죄는 사했다라는 것을 붉은 글씨로 써서 방을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옛날 사람들이 왜 붉은색으로 용서의 뜻을 가지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참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앙심을 품기 아주 쉽죠. 누가 나한테 작은 해코지를 해도, 조그만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점점점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하고 상처를 곱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와 우리가 완전히 단절된 삶은 살 수는 없죠.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파도가 자꾸만 나에게 오게끔 그래서 용인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에 보호벽이 있어야 돼요. 저는 투명막 같은 걸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다 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지만 과거가 자꾸만 변할 수 없는 과거, 변할 수 없는 옛 상처가 오늘의 나를 괴롭히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 마음의 창이다 했는데, 그러므로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갇힙니다. 내 방에, 내 마음 방에 갇혀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상처에, 그 상처에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내 무릇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는 그 마음을 지키는 법, 과거로부터 투명막을, 보호막을 씌우는 것이죠. 형제 용서의 결정판이 있어요. 형제를 용서한 아주 대단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형제 용서의 메카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들이 이 어린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처음에는 죽이려 했죠. 구덩이에 집어넣고.
시기 질투, 이 시기만큼 무서운 게 없죠. 시기 질투만큼.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이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고자 하는데,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이 자기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형들로부터 그때 그 장면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형들이 외면하죠.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성공을 해서 보디발의 집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의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가정 총무로까지 됐는데 누명을 씁니다. 그것도 아주 추한 누명입니다. 강간 미수범.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누명을 쓰고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팔려가고 하는데, 그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해요. 그 용서의 힘, 용서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그가 지위가 그런 높이가 됐다는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거의 아픔, 상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밑바닥, 용서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저는 망각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순서를 바꾸죠. 첫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이름이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그게 망각입니다. 망각.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유 깜빡이야. 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뭘 잊어버려야 됐을까요?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 망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나서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번성, 번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forgiveness,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용서인데, 용서는 forget에서 와요. 망각입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요, 그냥 자연스러운 용서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심리학, 요즘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징계를 해야 네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잊어버린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늘 그게 있어서 그것이 결국 언젠가 올라와서 너에게 상처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일반 심리학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저는요, 망각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각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망각은 어떤 망각이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아유 깜빡이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망각이 아니에요. 의도적 망각입니다.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고. 과거로부터, 과거의 상처나 아픔으로부터 내가 투명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망각. 저는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리는 것이 저는 의도적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 망각.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과거의 단절을 선언하는 거죠. 그것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요셉의 지혜가 어딨냐? 요셉이 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옵니다. 형들을 알아보죠. 알아보는데 한 번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형제를 윽박하거나 형제를 괴롭히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망각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 사죄의 불굴적자라고 이게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셨구나.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사죄의 확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어떤 불이익이나 억울함이나 상처나 궁극적으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내가 앙심을 품고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사는 것이죠. 용서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내 마음의 창이고 천국의 열쇠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죠. 가장 무서운 심판, 무자비한 심판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 아주 짧은 소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창동 감독이 영화화 해가지고 칸 영화에서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여우주연상도 받고 했던 거죠. 원래 이름이 벌레 이야기예요. 벌레 이야기.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가서 용서를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 학원 원장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러 왔던 그 전도연,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해 주려고 왔던 이 엄마가, 전도연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서 용서할 권리마저 빼앗아 갔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사과를 하려면 피해자 앞에 가서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확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죄를 용서함을 빌고
그 사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 이 실정법 하에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의 불의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도 받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형제를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있고 형제 용서가 없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지옥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의 열쇠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복음이, 용서의 은혜가, 용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그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동료였습니다. 똑같은 다 빚진 자,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창입니다. 내가 용서의 창을 열고 내 마음에 있던 앙심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맑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듯 우리 안에 새 생명,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며 받아주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하여 항거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용서의 복음이, 천국 열쇠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는 이 천국 열쇠가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깨달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빛이,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뜻하신 것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 그 자리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